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유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한 농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어 생활을 하실 때에 따뜻하고 온화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늘 따뜻한 말투와 건전한 단어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엄청난 독설가였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욕을 맛깔나게 하는 그 김구라라는 사람처럼 욕을 매우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욕이요. 여러분, 이 욕은 당대에 진정 소화하기가 어려운 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죄송합니다, 육실할 놈이라든지 오라질 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욕들은 전부 형벌에 대한 얘기예요. 형벌에 대한 욕들,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욕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이라는 것은 죄를 가져온 존재죠. 그래서 사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죄의 우두머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배로 기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뱀은 형벌받은 존재죠. 육실알이라든지 오라질 이런 게 전부 다 형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뱀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욕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게 있죠. 이스라엘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했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문화예요.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는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거,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무덤에다가 회를 항상 칠해 놓습니다. 그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 놓는 거죠.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니까 이게 더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은 여전히 무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본질, 더러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해서 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욕이라는 것은 매우 창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욕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 이중인격자야. 여러분이 하는 말 같네. 이 더러운 놈. 이런 욕과 매우 흡사한 욕이죠. 물론 문화적 배경에서는 지금 제가 드린 우리나라 욕보다 훨씬 더 큰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욕 중에 가장 엄청난 욕은 뭐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런 욕. 이게 진짜 대단한 욕입니다. 이 욕은 금도를 넘어섰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귀는 원수의 원수, 치를 떨게 만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하는 것과 가장 이 존엄한 존재인 아버지를 함께 이제 엮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마뜩한 예시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수위를 넘어서요.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상대방의 부모님을 욕에 끌어들이곤 했는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에 이 욕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박총이라는 사람이 쓴 욕쟁이 예수라는 책을 보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언어 생활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는 욕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욕소리를 들으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안에 이제 깨끗함을 추구하는 성결이 이제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제 안에 여전히 몰래 하고 싶은
욕들이 자기를 꺼내달라고 이렇게 툭툭 치고 튀어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욕을 들으면 굉장히 놀랍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는 거의 욕을 들을 일이 없고 기회가 없습니다. 뭐 가끔 운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TV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 블랙 지저스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이제 틀려고 했다가 미국 보수 기독교 집단의 제지에 막혔었죠. 저는 뭐 그 제지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방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흑인 건달의 모습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욕을 걸쭉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막 욕하면서 전하시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폭력도 막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오늘날 보수 기독교 목사님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흑인 건달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 이단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불평불만만 넘치는 그런 양아치 정도의 수준의 이단아는 아니지만요. 의미가 있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그건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 회개하라. 근데 이 말은 죄 지은 거를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회개하라가 그런 뜻이라면 바리새인들이 화낼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같은 주장을 하는데 왜 화냅니까? 바리새인도 늘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메타는 바꾸라는 거, 바꾸라.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계속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의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꾸라는 이 생각의, 이 세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을 위시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뭐냐면 율법주의. 그런데 그 생각은 놀랍게도 헬라인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사실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물론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안 있죠.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죠. 그 인본주의 안에 가장 거대한 전제 조건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에 이단하죠.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라 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된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란듯이 항상 뭐냐면 금식 안 해버려요. 예수님은 손 안 닦고 밥 먹어버리고 안식일도 어기시고 심지어 욕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저보고 입이 걸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시끼 저 시끼 뭐 이런 게 이제 입에 많이 배었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이제 불편하면 예수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예수님의 독설에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 본문을 접했는데 약간 이상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맞나?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인데 내가 착각했나 해서 다시 성경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한 젊은 여자가 근심에 가득한 표정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인이니 할머니는 아니겠죠. 젊은 여자겠죠. 다들 일찍들 결혼해서 일찍 애들 낳았으니까 젊은 여인이고, 이 젊은 여인이 엉엉 울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스테레오타입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래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딸이 죽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아픈 거란다. 나는 네가 오기 전부터 아픈 네 딸을 다 보고 있었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래도 그럼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 거야. 뭐 이래야지 정상이 예수님다운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라고 욕을 합니다. 개라고. 26절에서 27절 보시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개라는 욕은요, 만국 공통의 욕인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욕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에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면전에서 들었다면 기분이 어떻게 들까요? 일단은 기분보다 따기부터 올려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진짜 개예요. 여러분, 개들 강아지들 한번 보세요. 욕을 하고, 심지어 어떤 나쁜 주인 놈들은 강아지를 때려요. 그래도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쫓아다니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개를 욕하지만 사실 개가 성품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는 게 바보고, 참는 게 욕먹을 짓이고, 참으면 오히려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특이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자녀라고 이스라엘을 감싸고, 이방 족속을 향해서 개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주의자입니까? 유대인들만 고쳐주셨습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왜 그 여인은 찾아갔죠? 백부장의 딸은 왜 고쳐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헬라인과 유대인의 모퉁이돌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민족을 초월하셔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치 선민 사상을 따라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녀로 말씀하시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지칭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답지 않죠, 이거는. 매우 독설을 심하게 내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은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생각을 고쳐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계속 뭐하냐면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아니, 네 생각을 고쳐라, 다시 먹어라. 율법주의가 맞다는 거야. 7장 처음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이 뭐냐면 왜 손 안 닦고 밥 먹냐,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은 먼데 참 이 주둥이는 엄청 터는구나. 하나님께 마음은 머는데 말은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1장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요약해주면 겉으로 보이면 율법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숨으세요. 왜요? 힘들었거든. 24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바리새인들과 입씨름하는 것이 피곤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김에 그 홧김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그만 독설을 날리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이건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 화나서 홧김에 하신 말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독한 농담을 던지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뼛속부터 갖고 있었던 선민사상이잖아요. 그 소리를 똑같이 이방 여인에게 한 겁니다. 그럼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원래 같으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생각이 맞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늘 대적을 하고 싸웠던 것처럼 싸워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 욕설을 참아냅니다.
28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그냥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쳐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진정 개라고, 나는 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자의 반응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심한 독설, 독한 농담을 날리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유머죠. 그리고 그 유머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이 유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누굽니까? 바리새인, 유대인, 그리고 아직도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전해 주어도 너희의 그 얼어 죽을 율법주의적 세계관 때문에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놈들아. 근데 이 여인을 봐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미천한 세계관으로 이야기하여도 나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개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독한 농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농담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거 진심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그 간청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하였다라고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말짱 꽝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체적인 성경 흐름과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예상 밖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시지?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나를 개처럼 대우하시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좋은 소리가 안 들리고 예수님의 좋은 소리가 안 들리고 나를 향해서, 나의 죄를 향해서 쌍욕을 날리시고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의 그런 생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렇습니까? 따뜻한 음성, 따뜻한 표정, 따뜻한 위로가 사라진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왠지 나의 이런 못된 생각들, 나의 이런 못된 행동, 나의 이런 못된 습관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독한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잘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 맞습니다. 다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십시오. 철저하게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독사 새끼네요. 제가 회칠한 무덤 맞네요. 제가 그 개 같은 놈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저 지옥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봤지? 이게 내 백성이다. 이게 내 자녀다. 이 사탄 새끼야. 이러실 겁니다. 지금 백성답게 예수님의 독한 농담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